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이제 반항을 일으켰던 이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썼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그 큰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 물결, 제1의 물결을 이제 노법의 물결이라 이렇게 이제 그는 말을 합니다. 약 한 1만 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이제 이 물결인데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부를 축적하는 이제 방식이 키우는 겁니다. 농업은 키우는 거잖아요. 심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이 되어지는 것.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물결이 이제 붑니다. 그 두 번째 물결을 산업화의 물결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산업화. 이제 농업에서 이제 공장, 도시화. 여러분들 그 부산이 고향이 아닌 분들 많죠? 그죠? 부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그죠? 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 오면은 생산되어지는 게 많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대형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대형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 공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공장에서는 생산이 되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산업화 물결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농업에서는 키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산업화는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만들어지는 것. 자, 공장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름으로 통해서 생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를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 이 산업화 물결. 우리나라도 산업화 물결이 지나갔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3의 물결이라 하는데 이 제3의 물결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의 물결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식과 정보. 여러분 과거에는 공장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회사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딱 있어도 회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장이 없어도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만들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제공해주고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 공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공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폼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식으로 잘한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 정보와 지식과의 물결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흘러가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1900년대 전만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화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몰랐고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나 공유되어지는 정도지요. 그런데 이제 1900년에서 1950년대를 이제 지내오면서 그 정보라는 것이 이제 배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숫자가 배로. 1950년대를 지나면서 약 한 10년마다 정보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2020년도는 약 한 3개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적죠. 한 70일이 75일 정도가 넘어갈 때마다 지식의 숫자가 배가 된답니다.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말들이 생산된다든지 새로운 개념의 뭐가 이제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겪는 것은 세대차가 아니라 지식의 세대차를 많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파트 이름이 단순했습니다. 삼익 아파트, 그죠? 왕자 아파트,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파트 보면은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서울에 아니면 도시에 못 올라온다잖아요. 자식의 집에 못 찾아간다잖아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런 이제 일들, 이런 지식과 정보,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급속도로 계속해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의 차이,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성경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다른 것은 마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똑같잖아요. 성경 66권 똑같잖아요. 지식의 차원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능력을 제시하고 은혜를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뭘로 접근하는 건가? 성경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정보와 지식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정보가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발전하게 만들었는데 인류는 행복하냐? 옛날에 또 겪어보지 못했던 불행을 오늘날 또 겪는단 말입니다.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행복보다는 과거가 나왔다는 말들을 자꾸 쏟아낸단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이 가지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말합니다. 과거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은 지식이 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쏠 건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총이라는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해서 쏘아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단 말이죠. 내 가족한테 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쏠 줄 아는 것, 방향을 설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다?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부를 가졌든 건강을 가졌든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잘 사용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 하나는 진짜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짜 지혜가 있다.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가짜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을 펼칠 때에 나왔던 5절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거든. 1장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달려가는 자, 날아가는 자가 있고 날아가는 자에 또 그 위에 또 있단 말이죠.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넘어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구하라 했단 말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지혜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성결이 있고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지혜가 있는 곳은 어때요? 이런 지혜가 있는 곳은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김치 하나에 밥 먹는 것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불편한 사람하고 벤츠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 그냥 경차를 타고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서울까지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거기, 본질적인 행복은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본질적인 행복이 흐르게 되어져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다른 지혜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가지는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더 뺏을 것인가? 내가 더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속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지킬 것인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영악에 가깝죠. 자기 기득권, 이익에 초점이 맞춰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순수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수함과 착함이 없는 이런 영악함의 땅의 지혜는 결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심지어 이 지혜는 땅의 것이라 하면서도 그 본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을 했단 말이죠. 귀신이 주는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해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보십시오.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웅이라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영웅일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내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진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어진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이제 목회자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많아야 할 수 있지 지식이 많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사람의 지식은 이제는 저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길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만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접근되어지는 방식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죠. 이 목회의 길은 지식을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감동과 지혜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지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키워야 되고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품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덕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또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